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우리가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충남 200년 만에 폭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비 많이 낼 때 운전을 한번 했던데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오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비가 왔는데 많은 비 피해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또 가족 중에 우리 강수영 권사님 어머님 댁에 수해가 있어서 지금 복구 중인데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피해 입은 지역에 또 상처 입고 또 생명을 잃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절기가 초복입니다. 초복 아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더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진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가 좀 변해서 굉장히 습합니다. 지치는데 지친다고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여름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지 가을에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6편 5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예,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또 열심히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많이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은 숲을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 또 말씀은 나무를 보듯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우리가 품고 느끼고 또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숲을 보듯이 그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인간의 첫 사건을 아주 의도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원독자는 누구죠? 광야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너희를 창조한 나의 모든 것을 봐라 믿어라 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이 지금 가나안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록했는데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까요? 가장 먼저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지? 다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지? 그 방법을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단순히 형이 동생을 화가 나서 죽였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난 인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가인과 아벨 예배의 사건이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방주에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됩니다. 그 가정이 이제 땅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자 방주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번제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 믿음의 민족을 이루기로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언약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뭘 제일 먼저 세웁니까? 양문, 예배가 시작되는 그 양문을 먼저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인, 공동체, 또 교회, 민족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작의 그 첫 자리를 예배 자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는 이런 큰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 본문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믿음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좀 붙잡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원리들, 예배의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나무들 우리가 만날 건지. 우리 먼저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러분 1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절에서 말씀의 나무, 예배를 보여주신, 예배의 의미를 알려주신 그 말씀의 나무가 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단어 속에 이 예배의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담고 계실까? 입을 열어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아무거나 빨리빨리. 또 말하기 싫죠? 예. 1절에서는 가인을 낳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의미를 심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자, 2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벨을 낳고 또 어려워요. 예? 자,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먼저는 그가 또 안에 어떤 비밀을 하나님께 숨어놓으셨는가, 이걸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양치는 자, 농사하는 자, 이 안에 예배 의미가 있습니다. 자, 3절.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어떤 단어도 있을까요? 여호와께 드렸고. 물론 이제 제물이 가장 예배와 관계됐겠죠. 일단 제물은 놔두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땅의 소산. 네. 자, 어떤 단어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개념을 만나냐면 세월이 지난 후, 그리고 땅의 소산,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배의 비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자,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먼저 읽을게요.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으나, 받으시다. 자, 5절.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 또 받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건너뛰어서 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서는 들에 있을 때
이제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의미를 오늘 다 하지 않을 겁니다. 놀리지 마십시오. 오늘은 딱 한 단어 할 겁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 할 거냐면 4절 5절에 나와 있는 받으셨다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말씀의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를 참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각 교회마다 예배가 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예배 숫자들이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오전, 수요 오후 예배, 주일 월화수 뭐 금토 새벽 예배, 금요 철야, 뭐 구역 예배 등등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의 새벽 예배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에 예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 새벽 예배 전통이 아주 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필립 제킨스라는 사람은 한국 교회 새벽 예배를 영적 열정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영적 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길거리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게 뭐 카페도 많지만은 편의점이 많지 않습니까? 골목마다 일단 건물 하나 딱 들어서면은 거기에 100% 편의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편의점 몇 개일까요? 많습니다. 5만 개랍니다. 5만 개. 교회 몇 개일까요? 편의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편의점이 5만 개인데 교회는 8만 개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우리가 흔히 420만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전 세계 놔두더라도 지금 주일 오전 이 시간에 예배가 몇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8만 곳에서 지금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막 정 목사 어디 있어? 막 찾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뭐 기분 많이 나쁘시죠?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왜 안 찾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찾으십니까? 근데 이 찾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독특합니다. 이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하다, 요구하다는 뜻인데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그 형사가 사건 현장 가가지고 뭐 증거 찾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촥촥 뿌려가지고 뭐 파란색 볼 이게 불 같은 거 촥 비추고 뭐 이런 거 아니면 가루 같은 거 착 해가지고 뭐 솔로 촥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는 거를 제테오 찾다라는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탕자가 이 못난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구와 밭에 앉아서 매일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찾으러 갑니까? 아까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양은 잠시 후에 혼자 광야에 있으면은 100% 죽게 됩니다. 뭐 사고를 당하든지 맹수에게 뜯기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죽기 전에 속히 가야 됩니다. 한시 바삐에 가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쓰는 게 제테오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8만 개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왜 애타게 찾고 계십니까? 이유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곳은 많은데 예배 드리는 성도는 가득 찬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적다라는 겁니다.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받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께 생각하는 뭐 받다, 제가 여러분께 뭘 주면은 뭐 여러분께 받고 이런 받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받다는 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응시하다,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다, 보다 악망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요, 여러분 그 경주말 잘 달리도록 눈 옆에 이렇게 딱 씌우는 게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차 한 대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몇 도 볼까요? 여러분들은 시각 80도? 90도 정도에서 좀 뭐 이제 눈이 좀 찢어진 사람은 더 많이 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90도 뭐 어간이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말들은 몇 도 볼까요? 360도 다? 저 뒤에까지? 말들은 360도 거의 봤습니다. 350도까지 본답니다. 거의 다 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말이 달릴 때 옆에서 뭐가 이상한 게 있거라든지 뭐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은 경기에 방해되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결승점만 보라고 딱 차 한 대를 씌워놓는 겁니다. 여기서 샤 받으셨다 단어가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다른 거 남고 고정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가인이 지금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인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은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오직 아벨에만 관심 있고 아벨만 쳐다봤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숙제 검사라도 해주고 야단을 치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가인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예 쳐다보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을까요? 생각도 안 하셨을까요? 가인이 그냥 정성스럽게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최선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와 가인이 예배드리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누가 가인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동생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을 가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쫓겨났는데 하나님 내가 쫓겨나서 저기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당시 상황은 우리랑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가인 지금 예배합니다. 대강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 안 들였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키너와 제이콥이라는 학자는 가인의 예배는 피가 없었다,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방송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제사법은 이 가인과 아벨 때는 제사법이랑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사법은 언제 주느냐? 한참 뒤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거든요. 거기에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 가운데 소제 보십시오.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소제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그 중에서 속건제, 죄를 이제 사함받는 이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피 흘릴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합니다. 잡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속죄 받지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드리냐? 너희는 피 안 흘려도 돼. 짐승 안 잡아도 돼. 그냥 너희는 고운 가루 예바 10분의 1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그 제사를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곡물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명확하게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지?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다가 구약을 읽다가 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예, 딱 좋은 라인인데. 자, 뭘 봐야 되냐면은 신약을 봐야 됩니다. 신약을.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행히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면 잘 볼 수 있는데 자막이 없는 외국 영화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림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림 보고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강 이렇게 지금 되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약이 그렇게 영상만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상만 보면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모르는 우리에게 잘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절하게 뭘 달아놓습니까? 밑에 자막을 딱 달아놓지 않습니까? 신약을 바로 그 자막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게르하르두스 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약은 구약에 대한 해석이며 구약은 신약의 빛 아래서만 완전히 이해된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이유가 뭘까? 잘 모르면 자막처럼 설명을 해주는 뭘 봐야 됩니까? 신약을 봐야 됩니다. 신약에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왔느냐?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시작. 가인이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니다. 자, 가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가인은 악한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의로운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악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악하다, 의롭다의 개념을 알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겁니다. 이 악하다는 것은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문자적으로 원색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 자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삶, 좋지 않는 삶을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때리셨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피눈 흘게 하셨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왜 눈동자가 떨리십니까? 우리 그 정도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악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삶을 또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 매여 있는 삶,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소망하고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지 않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직분을 줬는데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사는 것, 장로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이익과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든지, 권사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지었다든지, 성도가 말씀의 자리를 떠났다든지,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재물을 화려하게 풍성하게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도 그렇게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정확한 개념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신다. 생각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은 의롭다는데 의의 개념은 뭘까? 의롭다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악과 반대입니다. 타인과 하나님의 유익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의의 성경에 나온 개념인데 구약과 신약의 그 개념, 강조점이 달라져. 내용은 똑같은데 강조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이 됐습니다. 구약은 의롭다의 그 강조점이 뭐냐면은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의 길을 잘 따라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강조점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이 기준이라면은 신약은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 주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정말 일상적이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호흡과 같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뭐 우리가 거창하게 뭐 성교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샤워를 했습니다.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샤워하고 딱 욕실에서 나오려는데 누가 뒤에서 톡톡 어깨를 치는 겁니다. 욕실에서 누가 뒤에 톡톡 쳤다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전 더 놀라운데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톡톡 쳐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샤워하고 나오는데 봐봐. 너 벽이랑 거울이랑 봐봐. 어떠냐? 당연히 물이 막 다 튀어 있겠죠. 야, 아내가 이거 청소할 건데 네가 나오면서 너 수건으로 이렇게 한번 쏙 닦고 나오면은 아내가 청소하기 쉽지 않겠니? 아, 그러네요 하면서 이렇게 싹 닦고 나오려니까 욕실이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나오는 겁니다. 아,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나와서 이제 아내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이제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밥을 탁 들렸는데 뒤에서 누가 또 어깨를 툭툭 건드립니다. 누굽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아침부터 이렇게 예수 차려놨는데 좀 잘 먹겠다, 맛있겠다, 고맙다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되니? 한번 해봐라. 그러네요. 주님 생각 못했네요. 아우, 야, 자기야 너무 맛있겠다. 너무 잘 먹어. 너 수고했지. 잘 먹을게 하고 먹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반찬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출근 빨리 해야 되니까. 현관문을 딱 나서는데 또 누가 뒤에서 툭툭 건듭니다. 누가 건듭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그냥 나가니? 나가는 김에 불러가지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고 뽀뽀 한번 딱 해주면은 서로 간에 얼마나 좋겠니? 아, 쑥스러운데요. 그래도 한번 해봐. 불러가지고 쪽 하고 갔는데 왠지 모르게 세상에 다 가진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의롭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신약의 성경에서는 뭐하냐?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과 아벨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줘. 여러분, 동생을 죽였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장소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왜 들에서 죽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부모님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무도 안 보는 들에. 가인 생각에는 그곳에는 부모님도 없고 심지어 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 가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가인의 삶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인은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다 안 받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에 가 있습니까? 아벨의 삶 그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인의 삶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제물로 갖고 왔던, 어떤 방식으로 드렸던,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의 삶이 어떻게 했던지, 하나님과 과연 동행했는지, 세상에 정말 유익을 위해 살았는지,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그 제물, 그 예배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걸 쳐다보든지 안 쳐다보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답니다. 보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앙망해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합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정말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막혀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물엿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예배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자, 예배 잘 되면 못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복을 사모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는 게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실 때 어떤 차를 타고 오느냐, 오늘 여러분께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졸지 않고 눈 초롱초롱 예배드리냐, 죄송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일 1차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떠했는지가 관심 있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든지 안 받든지 이미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응시합니다. 마음이 갑니다. 보시고, 야, 네 예배가 나는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얘기하지만은 죄송합니다. 어떤 분 똑같이 앉아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가인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겁니다.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은 그렇게 거룩한 척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앞에 예배 자리에 나기 전 그 삶이 의롭지 않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다음 주에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100% 예배합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이곳에 우리가 또 똑같이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다음 주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결정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만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보실 겁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든지 악하다고 손가락 받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어디서부터? 이 예배 자리부터.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났다면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 되십시오.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할 때마다 그분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 앞에 치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막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홍해가 뭐 별겁니까? 하나님께서 후 불면 마른 땅이 되는 게 홍해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예배 자리에 성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실패할 수 있어도 예배만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